이집트 인구가 1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가 1억의 10%면 1000만입니다. 1000만인이 기독교인입니다. 이집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마가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을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콥트라고 하는 뜻은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7세기부터 1400년간 무슬림의 혹독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자자손손 아름답게 전파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 붙잡고 자자손손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이집트의 시민권에 보면 종교란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는 회교고 하나는 기독교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공식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란을 보지 않아도 이들의 이름만 보아도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피터, 요한, 마태, 토마스, 이런 이름 때문이죠. 둘째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그 아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엮이도록 영적인 공동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세례받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 아이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 사냥의 젖에 담가 놓았다가 빼낸 바늘로 십자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평생 아이들은 기독교식 이름 그리고 손목의 표시로 인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들의 조상이 해왔던 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화와 축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콥틱 크리스천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혹독한 속에서도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살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결국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이 가정을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백과사전적인 지식 축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출세도 하고 잘 나가고 뭐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와는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은 지식보다도 지혜를 더 강조합니다. 잠언을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3 종류의 단어가 나와요. 지식, knowledge죠. 이해, understanding, 그리고 지혜, wisdom. 지식은 어떤 사물 혹은 사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해, 이것은 어떤 지식의 내용과 의미를 터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의미, 그 이해된 그 지식을 실생활 속에 직접 적용하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최상의 덕이다, 지혜가 최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요,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산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욥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의 삶도 기뻐하셨고 그가 살아가는 모습도 기뻐했습니다. 그런 반면 사단은 너무나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시기했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니까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500결의에 소가 있고 암나귀가 있는데 그거 아무나 줘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죠. 다 경외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받은 것 다 그 축복 없어지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은 그렇지 않을 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욥을 시험해 보겠노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고 욥을 시험하는데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이 10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터무니없이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병 때문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욥이 누구길래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됐어요. 온전하다는 이야기는 욥의 인격에 흠이 없고 고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욥은 정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올곧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품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산 겁니다. 욥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을 벌였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축제를 준비하면서 잠언에서 보았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욥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그의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생일 파티한 겁니다. 생일 파티. 그 옛날에. 성경에 왜 이 장면, 그것도 1장의 욥을 설명하면서 욥의 가정과 자녀들을 말할 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주목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각자의 생일이 있을 때마다 형제 그리고 누이들까지 전부 다 불러서 초청해서 즐기는 것을 설명합니다. 파티를 했습니다. 누이도 초청했다라는 것을 보면 욥의 시대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딸들까지도 다 불러서 잔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얼마나 화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애들이 싸우는 소리예요.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좀 들어줄만 해요. 맞는 얘기니까. 근데 애들이 싸우는 소리가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야단치는 게 아이들끼리 싸울 때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막내 서진이는 오빠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제가 등장하면 회초리를 들고 뒤를 쫓아와요. 아주 지혜로운 녀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괴롭히면 일러요. 아빠 이삭이가 괴롭혀요 라고. 그렇게 뽀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 말라 해도 해요. 네,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삭이는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자가 싫어하는데. 어렸을 때 한 집에 그렇게 사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각 가정들 제가 신방 가고 들어보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랬는데도 그 형제들끼리 우애가 너무 좋고 서로 오가고
그런 이야기 할 때 부모들이 행복해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의 가정이 됐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에 그의 가정은 화목했죠. 둘째, 욥의 자녀들도 경건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경건한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바로 돼요. 신앙으로 바로 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신앙의 문제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문제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애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해요.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앙이고요,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자녀들도 틀림없습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 따라가죠. 부모가 성경 읽지 않는데 자식 보고 성경 읽으라면 안 읽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식 보고 100번 기도하라 해도 듣지 않아요. 경건한 아버지 밑에 경건한 자식들이 있더라.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 5절 말씀입니다. 욥은 생일 잔치를 마치고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면서 각자를 위해 번제를 드리는 아버지였어요. 한꺼번에도 아니에요. 자식마다 10명이나 되는 그 자식을 위해서 사실은 오늘날 기도해 주는 것도 벅찰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 예배 드리려면요, 그 번제단에 올릴 제물을 자기가 다 잡아야 돼요. 하루 종일이요. 피 튀기고 그 껍데기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장 걸러내고 뼈 추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그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혹시 잔치하다가 세속적인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염려하는 그런 생각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자녀들이 화목한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즐겼으면서도 혹시나는 영적으로 잘못된 그 생각이 있지 않을까 배려했던 거죠. 모든 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장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발버둥치며 가까이 갔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의 어미와 아비가 온전하고 깨끗하고 악에서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러한 엄격한 거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른 가족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쉐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세워주는데 그게 제일 먼저가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가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와 서영이, 그리고 그 가운데 서진이가 누워서 오늘 외울 말씀을 서로 체크하고 암송하고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면 서진이가 여기 봤다가 누워서, 언니가 얘기하면 여기 봤다가, 아침이 지났는데도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밥을 안 준대요.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답니다. 하순남 집사님의 소반 200불의 티켓을 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안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두 남자 녀석들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부분은요, 욥이 항상 그랬대요. 5월 마지막 주 말씀 축제 준비하면서 잠언 읽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대요. 항상. 그런 욥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결국
욥기를 읽다 보면 이유 없이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난은 끔찍하고 참담하고 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믿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17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라. 그가 그렇게 참담하고 끔찍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준으로요 사단이 욥을 보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신앙인 욥, 이게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지경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아버지 욥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의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데 이전에 주었던 것도 엄청났는데 동방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부였고 그랬는데 2배로 줍니다. 욥기 42절에 2장에 보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네 모든 가정들이 욥의 가정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화목하며 성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더 넘치는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